그분 존귀하신 분, 모든 번뇌 여이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성스러운 가르침, 분별이 없어 평등하고 생멸이 없어 진허공에 이르는 거룩한 가르침에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청정한 심체를 이루고 성스러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고귀한 참모임에 최상의 경배를 올립니다. 이제 삼억갈마로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사유를 하셨는가?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다양한 악의 자유를 감행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온전한 사유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언어를 하셨는가?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다양한 악의 언어를 감행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온전한 언어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붓다와 같은 행위를 하셨는가?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다양한 악의 행위를 감행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착하고 온전한 행위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삼억갈마는 거룩하게 완성되었고 나는 그대들의 개체가 청정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굿살람.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음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안 가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상 이제 제가 서두에 드리는 말씀이 지난번 배운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 1 더하기 1, 1 더하기 1 해서 계속 불어나야만 하는데 0 더하기 1이 되어서는 오늘 또 배운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면 됩니다. 관심을 갖고 붓다의 가르침처럼 이거를 좀 더 좋아해 보이고 그리고 더 완숙시키시려면 이것을 즐기시기만 하면 완전한 내 것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게 오면서 붓다의 온전한 가르침이 다 전승되지 못한 이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도 완전하게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 부분을 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시점이 148년에서 180년 사이 그 서역에 있었던 안식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그 나라의 왕자 한 분이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붓다의 가르침을 들고 중국을 건너왔죠.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이거 오늘 나눠드린 건가요? 미리 안 보셨나요? 오늘 미리 공지해드려서 보고라고 뒷면에 보면 나오죠. 안세고라는 분이 중국에 가장 먼저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대표적인 번역본이 안반수이경이라는 경이에요. 그 외에도 뭐 한 40여 권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기록적으로는 있지만 실물은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그보다 뒤에요. 220년부터 420년까지 그때의 위나라가 흥성하던 그 시기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불교를 처음 접했던 분들인데 붓다의 가르침을 순수한 목적으로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그때 당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유교라는 수행자, 도교라는 수행자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붓다의 가르침을 번역을 맡게 된 거예요. 번역을 맡다 보니까 언어나 또 단어의 해석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도교적으로 어떤 분들은 유교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들으려면 유교는 많은 것을 인내, 참으라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는 종교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장 기본으로 삼다 보니까 불교에서 붓다가 말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칸띠라는 단어를 인욕으로 바꾼 거예요. 인욕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인욕으로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불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문에서 읽었습니다. 가르침은 분별이 없어 평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평등이 기본이 되어서 생멸이 없는 세계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붓다입니다. 그게 불교는 많은 분들이 자비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평등의 종교입니다. 분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을 일으키도록 자꾸 번역이 되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깐띠라는 그 빨리어를 보면 첫 번째는 인욕, 두 번째는 관용, 세 번째는 이해라고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집간 며느리가 호된 시집살이를 하면서 참았습니다. 참으면서 행복이 가능할까요? 행복 가능해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늘 실상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어쨌거나 남의 식구에 대한 색안경은 지금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 많지는 않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참는다는 건 불행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참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 것을 모든 걸 포기하는 걸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욕은 우리에게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붓다는 인욕을 말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관용. 내가 늘 어떤 파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시하고 지도하고 늘 이러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어느 때 문득 아주 귀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 기업가가 많은 학생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학생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장학금을 통해서. 그게 이제 관용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것을 관용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베푼 사람은 늘 기억을 하고 있죠. 받은 사람도, 수혜자도 늘 기억을 합니다. 길 가다가 몇십 년 뒤에 보니까 내가 수혜를 줬던 장학생인 거예요. 야, 김구원 불러가지고 잘하고 있지 마. 딱 했어요. 나는 안부 차원에서 한 얘기지만 그동안 수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은 늘 가슴 한켠에 내가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라는 늘 옹그러진 생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생각의 구조가. 그 또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 없이 남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으로 내가 어떤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사람의 입장은 그걸 언제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라고 그 고민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번역되어 있는 이해라는 부분은 오늘 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붓다는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확한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문헌에 따르면 부부가 만나는 인연이 500생의 인연의 만남이래요. 근데 아름다운 500생의 인연이 아니고 놀랍게도 빚쟁이들끼리 만난답니다. 그래서 일생이 100년으로 쳐도 500생이면 5만 년이에요. 5만 년 만에 그렇게 서로 지지고 볶고 살던 사람이 만났다고 쳐봐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부부가 연애 시절에 만났을 때의 그 추억은 다 아름다운 것 뿐일걸요. 그죠? 서로 막 더 이해해주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막 했어요. 반가우니까. 근데 살면서 가만히 봤더니 빚진 사람이 빚 놓은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양반 나한테 갚을 게 있었는데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은 그게 언제적 빚이라고 또 받으려고 해? 다툼이 시작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빚쟁이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분들은 노후에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행복하게. 노후까지 네 거고 내 거야라고 하면서 강한 어필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흔히 말하는 황혼이혼을 하시는데 불자는 황혼이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소멸해 하셔야 되는데 소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뺨 한 대 때리면 맞는 겁니다. 욕 한 번 하면 욕을 듣는 겁니다. 빚을 안 갚는 사람은 어떨까요? 뺨 한 대 때리면 2대 가서 때리려고 하는 거고 욕을 한마디 하면 나는 10마디로 쏟아붓는 것이 빚을 안 갚는 거예요. 빚 안 갚을 능력이 있으면 안 갚아도 되겠죠. 그러나 빚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월이 흐르면서 이자가 붙어요. 다음 세상에는 더 흉악한 모습으로 또 만나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시다면 빚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내 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지어서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들으면서도 웃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저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내가 저렇게 하고 살았나 보지. 자기 모습이 그려지면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반항하지 않죠. 그들과 대적하지 않죠. 그렇게 했을 때 내 업이 소멸되고 업이 소멸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개똥이 엄마와 새똥이 엄마 있습니다. 근데 말똥이 엄마한테 1,000만 원씩을 다 빚을 졌어. 근데 새똥이 엄마는 갚았고 개똥이 엄마는 아직까지 못 갚았어요. 둘이 어느 날 사위를 잘 얻어가지고
사위 덕분에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잘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때 먼 발치에서 말똥이 엄마가 딱 봤어. 개똥이 엄마, 돈을 안 갚은 개똥이 엄마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방송에서 미안하지만 야, 이 미친년아, 내 돈 갚을 돈은 없어도 처먹고 다닐 돈은 있어? 아마 이런 엄청난 말을 할 거예요. 왜? 빚을 져 있으니까. 근데 빚을 다 갚은 새똥이 엄마를 만났을 때는 어떡할까요? 아이고, 잘 나가네. 사이 아주 좋은 사이였더니 나도 좀 껴줘.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빚을 진 사람과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붓다가 말씀하시는 건 처음부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 빚은 언젠가 나에게 되돌아오고 그것은 내가 받음으로써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친 게 있죠. 정구업지는, 참해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업이 소멸된다고 가르쳐 보였던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번역된 번역본이 들어와서 그대로 우리가 가르쳐 왔지만 사실은 정구업지는 가지고 구업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참해지는 했다고 해서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붓다는 84,000 가르침을 설하지 않고 오늘부터 니네들 무조건 참해지는 해라. 정구업지는 해라. 정업지는 해라. 정사유지는 해라. 아마 진언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다 소멸될 수 있다라면. 근데 안타깝게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붓다는. 그래서 정업난면이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게 돌아와서 매로 나를 때릴 것이다. 그것을 받아야만 업이 소멸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괴롭혀도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 상대가 와서 빚을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실 때 때를 밀 때 사용하는 게 뭐죠? 이태리 타월이죠. 상대가 나에게 막 힘들게 한다면 고마운 거예요. 무엇과 같이? 때 밀 때 쓰는 이태리 타월처럼 일부러 나에게 와서 그 업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사시는 동안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는 동안 괴로움을 겪고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전생에 내가 지어놨던 많은 업보들이 있으니까. 그건 내 앞에 계속 주마등처럼 올라가면서 나를 괴롭히고 불행으로 이끌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괴롭질 않죠. 아, 오늘 또 하나 누가 나를 괴롭혔으면 내 업이 소멸되었구나. 나는 그만큼 가벼워졌네. 빚을 갚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욕이라는 말을 쉽게 번역을 해 놓음으로 해서 불교가 마치 인욕의 종교인 것처럼 오인돼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해의 종교예요. 이해라는 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수용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참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신랑님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잘 몰라서 아내에게 아주 불편한 언사를 많이 하고 사셨다가 나이 먹으면 어때요? 혼나죠. 왜 그럴까요? 참았던 아내는 참았지만 참는
참은 것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힘이 막 강해질 때. 안 혼나고 계시죠? 예, 그러셔야 됩니다. 안 혼나고 사신다는 것은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가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내에게 잘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아주 불교적 관점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도교 차원에서 경전 해석을 잘못해서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팔정도라는 거예요. 도교는 길도자가 자기네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근데 불교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 도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자를 쓰면 마치 자기네들 것을 뺏기는 것으로 오인을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팔, 고들직자, 갈행자를 써서 팔직행이라고 팔정도를 번역을 해 놓습니다. 원래의 빨리어 원문을 보면 아리야, 아탕기카, 막가라고 되어 있어요. 아리야는 성스럽다는 단어이고요. 아탕기카는 8이라는 숫자예요. 막가는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8가지 길. 이게 본 뜻이에요. 8이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스럽다는 단어가 앞에 먼저 오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것도 뒤로 밀려놓고 길이라는 길도자를 쓰기가 애매하니까 곧바로 가는 행동 이렇게 단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뒤에 그 단어를 보고 또다시 한번 재번역이 되죠.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오시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해서 바꿔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고들직자를 발을경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갈행자를 길도자로 바꾸죠. 그래서 팔정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팔성도가 맞습니다. 성스러운 성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올바른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신비롭고 성스러운 것이 8가지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불교 용어로 인해서 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보나요? 둘로 보나요? 지금까지 불교를 배우신 기점으로,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마음과 생각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하나? 마음과 생각은 하나? 둘. 하나면 왜 하나고 둘은 왜 둘입니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에 보면 앙구따라니까야 빠타마 빠바사라 숫다라는, 그러니까 빛나는 마음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행성들이여 마음은 빛나는 것이다. 이 청정한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는 번뇌 망상으로 오염되고 감춰진다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잘못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본다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운 관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도교와 유교 수행자들이 불교를 처음 접하면서
구분하는 것을 자기네들 방식대로 구분을 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마음 심자 하나 가지고 해석할 때마다 앞뒤 문맥에 따라서 마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해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자로 다, 마음 심자로 다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우리나라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비로자나불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비로자나불의 수인이 어떤 수인이죠? 지권인이잖아요. 지권인은 하나의 손가락을 5손가락에 감싸 쥐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음과 생각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는 풀지 못했던 거예요. 모두가 다 마음이고 모두가 다 생각이다 한 거죠. 마음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른 말로 부다딱,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베로차나, 태양, 아주 강력한, 가장 강력한 빛이죠. 그 다음에 열애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열애장이라는 뜻은 손가락이 빛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번뇌 망상에 의해서 감춰져 버렸어요. 오염돼 버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로자나불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풀질 못하다 보니까 그저 비로자나불 수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빛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내면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부처의 DNA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수행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붓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것도 수행의 일환인데,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자기 스스로의 객진 번뇌로 인해서 감싸 뒤덮어 놓은 이것을 하나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가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아침에 해가 뜰 때 새벽에서부터 천천히 밝아오죠. 밝아오지만 태양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보죠. 태양은 언제 봐요? 일출 시간이 되어야 태양이 똑 떠오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어둠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현상을 겪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수인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직원인을 만들어 보시고 가장 새끼손가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시면서 계행성찰, 따라서 해보세요. 계행성찰. 두 번째 마디를 피면서 선정지찰, 선정자나. 세 번째 손가락을 피면서 지혜고찰, 지혜고찰. 네 번째 손가락을 피면서 해탈통찰, 해탈통찰. 마지막 것을 들으시면서 진공열반. 이렇게 되면 이제 가리고 있었던 것이 다 벗어져서 바로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이거를 가리킨 거예요. 비로자나불이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법신이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라는 얘기거든요. 그 진리에 요 손가락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게 마음이에요. 이 덮어 쓰여져 있는 것은 이게 생각들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하나 벗겨서 나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붓다는 제일 첫 번째 계행에서 성찰하라고 그래요. 성찰이 뭐냐면 인간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좌선 들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화두 들어봐야 소용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먼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번뇌망상을 고요히 멈추고 있는 그대로 뭐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뭐가 내가 어떤 것이 업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피는 과정. 그게 바로 세간에서 말하는 위파사나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괴로움이었었구나. 이것은 왜 생겼지? 이 발생은 어디에서 시작됐지? 그럼 이건 어떻게 소멸하지? 소멸하는 끝나면 안 되잖아요. 두 번 다시 그게 안 생기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나서 들을 수 있는 것이 화두입니다. 우리나라 화두를 좋아하는데 화두를 들으려면 제일 먼저 인간이 먼저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번뇌망상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사마타와 가라앉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위파사나의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이것이 괴로움이었구나. 그럼 이건 왜 생겼지? 이건 그럼 어떻게 없애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이렇게 지혜가 완성된 자에게 어느 날 문득 진리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그 의문이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가 최상승선인 건 맞죠. 위에서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를 들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지 않고는 화두 깨지지 않죠. 바로 붓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있는 빛나는 비로자나 불성, 열애, 이거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을 닦아야 될까요? 생각을 비워야 될까요? 예? 마음 닦으면 안 돼요? 아직 이해가 안 됐는가 본데, 그러면? 마음은 본래로 뭐라고 그랬어요? 빛나는 거예요. 닦을 일이 없어, 이거는. 닦을 필요도 없고 닦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처 자신이거든. 부처의 DNA란 말이에요. 이것을 덮고 있는, 이게 보이지 않도록 감싸 안은 이 많은 번뇌 망상을 하나하나 닦고 버려야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이 하나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달마다라 선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고일념, 일념즉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생각은 일으키는 순간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생각 가지고 그대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쇼핑 나가셔서 저 침대 마음에 드는데 나 저 침대 살까? 사야지. 아니야. 금방 또 바뀌죠. 과한 것 같은데 전화해보고 집에 있는 사람과 의논해서 할까? 한 바퀴 돌고 하지. 계속 바뀌는 게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계시면서 이 붓다의 가르침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 생각은 수도 없이 지금 바뀌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수없이 바뀌어나가는 이 생각을 닦고 비우고 바꿔가야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 방법을 누군가 또 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이 전환이 될까요?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내가 잘못됐던 생각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거를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 생각이 내려놔지고 닦일까요? 그냥 쉽게 말씀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불교 모습이 지금까지 그래 와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모르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걸 그대로 습득했던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끔은 어느 본문에서 듣다 보면 스님 저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죠? 마음이 슬퍼요 이러는 사람도 나타나죠. 마음이 슬플까요? 괴로울까요? 부처님을 되고자 하는 것은 최상의 행복, 극락이라는 것에 살기 위해서 붓다를 되고자 하는 건데, 극락에 사는 붓다가 괴로울까요? 안 괴롭겠죠? 그렇다면 마음은 비우거나 닦는 것이 아닌데, 또 마음이 괴롭다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언어가 이미 습관돼 버렸습니다. 이 습관부터 바꾸는 게 첫 번째입니다.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복잡해서 괴로워, 이런 표현이 돼야 되는 거지. 마음이 괴로워하면은 부처님 욕먹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처님 본래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신데 그분 보고 괴롭다고 하는 거니까. 생각, 복잡한 생각,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데,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면 이 부처님 안에, 그나마 이 부처님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그래도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비우면 나는 뭐가 될까요? 망나니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을 비우고 닦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여기에도 자연의 이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붓다는 생각을 닦을 때 과거를 회상하지 말라 해요. 과거를 회상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 다리 피셔도 됩니다. 아니, 다리 아프시면 저희는 이게 뭐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리들 피세요. 앉아 계신 분들. 예, 쭉 피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계신 부처님한테 누가 된다고 발을 못 피잖아요. 아니에요. 저기에 계신 분은 계시는 게 아니고, 저 형상을 모신 거는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기 위해 존중하는 의미로 모신 것일 뿐이지, 저기 계신 게 아니에요. 뻗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우셔도 괜찮아요. 허리 아프시거나. 상관없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불교에서의 마지막 자리를 깨달음 얻고 나면 대자유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격식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틀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그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붓다는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 미움과 원망이 많아지니까. 또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미래는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것들, 그 불투명한 나의 삶, 내 자녀들의 삶, 이런 거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근심, 걱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더 혼탁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 생각이 혼탁된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생각, 즐거운 생각, 기쁨에 가득 찬 생각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것 좀 줘보실래요? 종.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더러운 게 담겼을 때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이런 그릇 하나씩을 갖고 태어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음에 의해서만 없어져요. 이 육신이 바로 이런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나쁜 것이
가득 찬 채로 와요. 그건 전생의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것은 하나하나 끄집어내려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00년을 살아도 다 못 번어요. 붓다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하라. 맑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맑은 물을 계속 붓다 보면 이 안이 혼탁한 물이 어떤 모양으로 바뀔까요? 맑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내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으뜸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나타나요?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어디 계신 거예요? 극락에 계신 거죠. 이 간단한 원리를 잊지 말으셔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과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네 소리가 여러 쩌렁쩌렁 울려야 되겠죠. 붓다를 찾기 위해서는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면 이미 새벽녘에 다다른 거죠. 훤히 동이 트고 있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 내 안에 있는 붓다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마음이 아파, 야 마음 좀 내려놔,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을 바꾸려면 어제 거 생각하지 말고 내일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행복을 느껴야지. 어제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수다 떨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 괴로움 속에 자기가 행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붓다의 진솔한 가르침이라고 꼭 잊지 마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다른 건지, 왜 열의 장이라고 하는지, 열의 장자가 감출장자입니다. 열에는 열인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열애죠.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건 뭐예요? 나의 잡동사니 같은 다양한 생각들이에요. 이 생각은 일어나는 순간 변하는 거라서 이거 믿지 말아라는 거죠. 붓다는. 이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다 보면 태양은 분명히 떠오르게 돼 있다. 이 태양을 찾는 것이 바로 극락에 가는 것이고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에 도달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펜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금강경 공부들은 다 하셨잖아요. 그죠? 금강경에서 상을 왜 버리라고 하는지 그걸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맞출게요. 글씨를 잘못 쓰지만 이 상자가 금강에서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할 때 그 상자가 이런 상일 겁니다. 이 상은 앞에 눈목자가 있고 그 옆에는 나무 목자가 있어요. 나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눈이라고 생각하고 붓다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 뒤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붓다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앞에서 보신 분들? 눈, 코, 입 다 있죠? 옆에 계신 분 귀밖에 안 보일걸요? 나는 등밖에 안 보여요. 이 붓다 한 분을 놓고 생각이 서로 다 다른 것, 이것을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셋이는 같이 등을 봐요. 뭐야, 우리가 등 보는 게 맞다니까 밑밑에 부처님 형상에 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를 다수가 모여서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객관이라고 하는데 붓다는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도 잘못됐고 객관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객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 둘, 셋의 주관이 모여서 합쳐진 생각을 일으킬 뿐이지 결국 그 안에는 자기 주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매직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마음 심자잖아요. 그죠? 마음 심자와 요걸 합치면 우리가 무슨 글자라고 그래요? 생각 상자죠. 그래서 붓다가 요 위에 주관과 객관을 일으키는 상을 비워라. 그럼 뭐만 남아요? 마음만 남잖아요. 붓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덮어져 있을 때 열의 장이라고 하고, 요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인상 중생상을 버림으로 해서, 내 고집을 버림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붓다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 하나에도 우리가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오늘 가르침은 여기서 마치고 함께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 이 붓다자나의 핵심 키워드는 이렇게 배우고 난 것을 가지고 자기 명상을 하면서 내면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과연 나는 오늘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는지를 살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게 있다면 알아차려야죠. 그리고 나서 차담이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셔서는 일상생활에서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꾸어 가야만 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